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 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 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 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안 돼요. 어 많은 사람들이 레이업 당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서 취업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람들을 뽑을 때 참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죠.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서류로 심사하고, 그리고 또 면접하여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해야만 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런 복잡한 면접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그래서 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께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면 그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죽었던, 영원히 죽어 있는 시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는 생각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2 절에서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망이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체입니다. 우리는 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 줘도 그 존재 자체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쭉 살고 있다가 잘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걸 다시 살려 주셔서 죽기 이전의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 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망에 속한 자입니다. 다윗이 시편 51 편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 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자신의 존재를 보니까 자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조성될 때부터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그냥 시체인데 시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이에요. 전에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은 존재였을 때 죽었던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일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만 죽은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세상 만물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죽어 있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이겠어요. 다 사망에 관계된 일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우리가 오물통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오물통 속에서 여러분들 옷을 빨겠다고 그 오물통 속에서 옷을 빨면 옷이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쵸? 우리는 오물통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하는 선행이라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던 그 선한 일들도 사실은 다 뭐예요? 죄 중에 행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시키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 제목이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만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에게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걸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에는 죄를 행했는데 이제는 뭘 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생명의 일,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도록 의를 드러내도록 만들어요. 그냥 겉으로 외적으로 흉내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가 된 거잖아요.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시체였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죠. 우리 내면에서부터 발산되는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시체였을 때는 당연히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났겠어요?
시체 썩은 내가 났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시체십니까? 살았어요. 여러분은 사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약 여전히 여러분들에게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살은 존재가 아니라 시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뛰어난 그들을 능가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의와 율법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죠.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러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요. 그 마음을 정결케 해야 의가 드러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겉모습을 의롭게 보이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27절을 보면 그들을 비판하시는데 뭐라고 그들을 부르시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눈에 율법 붙들고 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들이 그냥 회칠한 무덤으로 보이는 거예요. 회라는 것은 먹는 회가 아니죠. 그렇죠? 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건물 외벽 같은데 벽 같은데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얗게 보이려고 석회를 이렇게 발랐었습니다. 요즘엔 뭐 페인트가 워낙 발달하고 여러 건축 재료들이 좋아서 뭐 회칠하는 그러한 건물들은 거의 보기 어렵지만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무덤을 막 좀 허름하게 만드는 거 좀 안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무덤을 막 이쁘게 멋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분도 막 크게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잔디를 다 깔아서 푸릇푸릇하게 이쁘게 만들고 주변에 돌로 이렇게 쌓아서 뭐 장식도 하고 대리석으로 멋진 그 비석도 세우고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북한에 가면요. 금수산 뭐 대 태양궁전인가 그런 게 있대요. 아주 멋있답니다. 바닥이 다 대리석으로 깔려서 막 번쩍번쩍 한답니다. 먼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몸에서 먼지가 날릴까 봐 뭐 이렇게 지나가면 공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장치까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나요? 시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무덤인 그런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희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그 석회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는 무덤에 회를 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변화만 있을 뿐이지 그들의 내면, 그 존재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의미 없는 치장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토록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라는 것은 그냥 무덤에 칠해진
회일 뿐이고. 그래서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거짓된 잘못된 의였죠.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런 생각에 반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아주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의 제 여섯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예로 간음하지 말라는 제7 계명을 지금 언급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모든 성욕이 다 나쁜 것일까요? 성적 욕구를 가지는 것이 만약 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금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태어날 수조차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 성적 욕구가 다 금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딱 받으면 우리는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축복받은 그런 성적인 욕구인지, 어디부터 삼가해야 하는 간음에 속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십계명에는 단 한 줄로 쫙 돼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쭉 그 율법서들을 보면 그 율법서 안에 이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간음이 어떤 것인지 세부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때에는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야 안 되고, 그런 여러 성적인 그 대상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 외의 성적 접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부 간에는 어떻게 서로 신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부 간의 신의가 의심될 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그런 규범들이 율법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항목들을 만약 세심하게 지킨다면 아마도 십계명의 제7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것들을 또 지키는, 세부 항목들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나름대로 고안하고 규칙들을 또 따로 정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 우스꽝스럽고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간음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두 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잡혔다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 잡혀야 돼요? 두 명이 잡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간음의 상대인 남자는 없고 여인만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그 그들이 만들었던 규정들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걸 지킨다고 생색내고 있었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그 자체로 이들의 율법 준수가 그들의 내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외적 성결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율법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엄격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의 존재, 그의 정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 장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들어온 것을 먹어도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들은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여러분들은 다 돼지고기 드시잖아요. 그쵸? 저도 잘 먹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돼지고기 못 먹어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장어 같은 것도 여러분 못 드십니다 원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사람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 더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먹고 싸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못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하는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정결함이 그 사람을 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음,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인격과 그 정체가 정결해야 정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정결함의 점수는 몇 점이래야 돼요? 만점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정결함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현듯 조금이라도 음욕이 생긴다면 계명의 세부 항목들, 그 항목들을 지키기 위한 세행 규칙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하여도 이는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내면의 완전한 정결함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그 마음 한구석에 조금의 죄악도 없는 그런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적인 정결함과 내적인 정결함에 함께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십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십니다. 주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내면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때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인이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외면의 정결함을 위해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다 새롭게 거듭난 거룩하게 된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그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온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 절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즉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 살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무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외면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의를 위한 향한 처절한 전투를 벌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만약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 버리라 그랬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가운데 하나를 버리고라도 죄를 버리고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결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갖고 진짜 눈이 음욕을 품으면 눈 빼 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 버리고,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만 있을까요? 눈 없고 손발 없는 몸뚱이만 있는 뭐 그런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눈 없고 손발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함은 그런 의전적인 정결함, 겉으로 드러나는 정결, 의식적인 정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눈이 없어도 팔다리가 없어도 우리는 완전한 정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죄에 버타여 살면 잘라 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 존재의 정결함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하여 쉽게 오염되는, 영어로 표현하면 vulnerable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금방 부서질 수 있는,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육체를, 그러니까 죄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런 치열한 의의 싸움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벌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선한 싸움으로 표현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다름직박질하는, 경주하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 이 표현들이 다 의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든 표현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이 치열한 싸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교리를 강조하면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그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그만 하나님의 구원을 그 보네포가 표현한 대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어요. 값싼 은혜, 그 속임수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쳐서,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아래 복종케 하는, 날마다 죽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임수가 복음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해진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의로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비록 연약한 육체이지만 이 연약한 육체를 통해 주님의 의가 날마다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쉽지 않으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우리의 의로운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서 새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빼내고 손목을 자르는 것 같은 그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시잖아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셨죠. 아까 찬양할 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내 눈을 빼고 내 팔을 찍어 버리는 그러한 결심과 각오로, 그러한 처절함으로, 치열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돈을 손해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성에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확 상해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모두가 이 치열한 선한 싸움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군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주의 군사임을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빼내고 손목을 자르는 것 같은 이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유한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제어하며 죄를 멀리하고 주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죽는 결심과 결단으로 주를 향한 선한 싸움을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